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죠. 이렇게 동산으로 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닌,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때까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아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는데 그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거침없이,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46절을 보니까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많은 무리들과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때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그 집에서 나와서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죠. 이것은 내 떡,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을 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찬하는 것이죠.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스승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갔는데 군인들과 함께 그들의 식사하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으로 왔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저녁에 이곳을 떠났다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 겟세마네 동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저녁에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는 것을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사유지다,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죠, 사람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장소에서 그런 개인의 사유지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알고 있고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유다와 대제사장이 파송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큰 무리가 왔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마치 군사작전을 하는 것처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과 사전에 군호를 짰습니다. 약속하죠. 이렇게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1세기 당시니까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한밤중인데 보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둡습니다. 밤중이고 어둡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붙잡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면 또다시 잡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군사 작전을 하듯이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죠. 라삐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앞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라삐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라삐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라삐어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하면서 라삐어 스승님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부르신 것은 유다지만 자기를 팔자지만 그래도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자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죠.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땅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10m쯤 날아가서 땅에 확 꼬꾸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한 10m 날아갔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예수님 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잡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잡히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는 것 주님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니죠. 고난과 어려움이 오래되면 고난의 끝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 한숨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모르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천상회의를 하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있어요. 천상회의 중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복을 빼앗아 가시면 그의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시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 그의
그렇지만 그의 목숨은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는데 그 범위를 제약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탄이 그 욥의 소유물을 다 없앴지만 욥의 목숨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목숨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제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런 경우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위로가 돼요. 죽으면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죠. 나는 내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몸과 영혼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되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유일한 위로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일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고 안식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안식과 참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자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말고의 목을 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빗나가서 목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칼을 사용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의 귀를 떨어뜨린 것은 자신과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칼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예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어떤 힘과 무력과 어떤 능력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죠. 칼이 있으면 칼을 사용하려고 하고 어떤 능력과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부대의 한 군단은 6,000명이 한 군단입니다. 그래서 12군단이면 72,000명이 돼요. 천사 72,000명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 한 명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까요? 천사 한 명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역대하 32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그 아수르의 진영에 보냈는데 그 한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큰 용서와 모든 군사들을 다 멸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 말씀해 보니까 하루 저녁에 죽은 사람이 얼마냐?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네립은 다시 물러가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이길 수 없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천사 한 명이 이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 7만 명 이상을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네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이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전능하십니다. 힘과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가지고 그런 모든 인간을 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무릎 꿇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지 힘만 생겨봐라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면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당장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들 다 쓸어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없애는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칼을 휘두르는 데 상당히 익숙해요. 칼을 휘두르는 데 익숙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둘러서 그 힘으로 세력을 얻고 그런 세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죽이고 없애는 것이 익숙하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이런 것은 익숙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아닌 것,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힘입어서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칼을 휘두르게 돼요. 칼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칼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를 거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웁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대 관심이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도 주님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들, 믿음의 선지들,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상들에 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네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36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의로 나라를 이루며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맡기도 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좋은 자리를 말로 가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끌려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들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흑대를 쓰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기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니 40절 같이 읽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지들, 믿음의 조상들의 선배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는 그런 여러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벌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감옥에 갇히고 불에 맞고 토부로첩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불로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했지만 그렇게 사는 그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중세시대 사람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냥 암흑기죠.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닌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혼란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내 힘과 내 칼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칼을 휘둘렀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승인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죠.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야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칼과 능력으로 힘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